서신체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22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몇 주간 주일 설교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여러분께 많이 언급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라고 하는 직함을 가졌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를 필두로 그동안 몇 주간 살펴보았던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의 자신의 사역과 예언에 대한 기록을 남겼던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비롯해 상대적으로 적은 분량의 기록을 남겼지만 그래도 자기 역할을 톡톡히 했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히브리어로 선지자는 나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비는 예언하는 자, 말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미리 볼 예자와 말씀 은자가 결합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점쟁이 같은 미래의 일을 훤히 내다보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단어에서 말하는 예언자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는 행위를 뭐라고 말합니까? 예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예금이라고 하는 말에 담긴 것처럼 맡길 예에 말씀 은자가 합해진 말을 바로 히브리어 나비가 말하는 예언자입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선지자라고 하는 이 단어 역시도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대언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도 예언자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미리 볼 예자를 사용하는 예언자는 결코 아닙니다. 맡길 예자,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예언자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목회를 하다 보면은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이 한번 선택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목사님 이 아가씨와 결혼할까요? 저 아가씨와 결혼할까요? 목사님 어디에 투자할까요? 무슨 일을 사업으로 시작할까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목회자를 미리 볼 예자의 예언자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르지만은 목사님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미리 아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목회자는 미리 볼 예자의 예언자가 아니라 말씀을 맡은 자, 맡을 예자의 예언자입니다. 그럴 때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해야 할 표현은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진짜 목회자라면요, 진짜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맡을 옛자의 예언자의 기능을 가진 그 사실을 분명히 아는 진짜 목사라면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너가 어떻게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목회자가 진짜 목회자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생길을 걸어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 사는 길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목회자들 가운데는 미리 볼 옛자의 점쟁이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끔은 선지자들 가운데에 미래의 일을 예언한 사람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미래의 일을 예언했던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어떤 선지자도 한 개인의 운명에 대해서 점쟁이처럼 점 찍어서 예언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일어날 결과와 불순종할 때 일어난 그 결과를 내다보면서 말씀 안에서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가게 될지에 대해서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예언자를 선견자, 말씀에 비추어서 앞을 내다보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몇 주 후에는 성경 공부를 시작할 텐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많은 선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선택하셔서 공인하신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최초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공인하신 선지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맞추시는 분에게는 나중에 커피 한 잔을 사드리겠습니다. 누굴까요? 예, 말씀해 보십시오. 주저하지 마시고. 예? 아브라함? 또 누가 있을까요? 어느 분이 맞추셨습니까? 아브라함? 예. 맞추신 분은 손을 들었으니까 제가 나중에 커피를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최초의 공인된 선지자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내리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돌려보내야 할 여인의 남편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라고 최초로 부르신 그 사람이 누구냐? 놀랍게도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사실 전혀 선지자같이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최초로 선지자로 세워주시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공인까지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이 아브라함이 선지자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미리 보는 능력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미리 보는 능력이 있었다면요, 그렇게 자식을 잘못 낳을 수 있었겠습니까? 미리 볼 능력이 있었으면 두고 원망을 사는 부인을 그렇게 팔아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미리 볼 능력이 있었다면요, 그가 수많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었겠습니까? 미리 볼 능력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능력과 삶은 충분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그런 신앙인을 바로 우리는 선지자, 예언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충성되게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참된 신앙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며 살았던 위대한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선지자라고 하는 직함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전혀 선지자의 모습과 부합하지 않는 함량 미달의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 한 사람 나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선지자 요나입니다. 요나를 제외한 모든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자기 능력이 부족했으면 부족했지 다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것이 뭐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직임에 대해서 그들은 앞에 펼쳐진 불이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습니다. 평생 조국의 멸망과 심판만을 예언해서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예레미야입니다. 얼마나 나라가 망하고 너희들이 환란을 겪을 것이다 이 말만 했든지 동족들은 그를 뭐라고 불렀느냐? 이 매국노야 그렇게 불렀습니다. 실제로 그는 자기 예언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였을까요? 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컸을 겁니다. 나의 이 예언이 이루어지면은 당장 내 가족들이 죽게 됩니다. 피해를 입게 됩니다. 나의 친척과 나의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동시에 이율배반적이게도 나의 예언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예레미야는 날마다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본마음, 본성과는 다른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기뻐하는 동시에 마음에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호세아 같은 예언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하게 깊게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망해가는 모습을 택했습니다. 조국의 미래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창녀와 결혼합니다. 창녀와 결혼하는 불이익을 감수했던 겁니다.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는 목회자였습니다. 목회자인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목사가 창녀와 결혼을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순종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지켰고 선지자는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순종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대로 청개구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기보다는 정반대로 반항하며 거부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에게 큰 성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 결정을 알리고 그들을 회개케 하라. 회개의 기회를 두어라.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니느웨로 가기는커녕 그는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에 있는 다시스로 갔습니다. 여러분, 당시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오늘날 위치를 보면은요, 이 니느웨는 이라크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오늘날 스페인 지역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을 친 겁니다. 지도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라크에 있는 도시로 가야 되는데 정반대 방향인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믿었던 다시스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선지자나 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청개구리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정이라면 이런 청개구리 같은 요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저라면은 당장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을 빼앗아 버릴 겁니다. 해고시켜 버릴 겁니다. 아니, 탄핵시킬 겁니다. 이런 함량미달의 인간에게 벌을 내리고 더 좋은 사람을 보란듯이 선지자로 택하여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의 규범을 삼을 겁니다. 사역의 효율을 생각해 봐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런 사람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요,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이상한 방향의 결정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다시스로 도망치는 요나가 탄 배에 풍랑을 일으키시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합니다. 그냥 바다에 던져졌는 마당에 죽여버리면 될 건데 죽이지도 않고 그 바다에 빠진 요나가 큰 물고기에 먹히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물고기가 어디 남극이나 이런 데 가도 되는데 유턴 시켜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가 아닌 정반대 방향인 니느웨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근처에서 물고기가 어떻게 합니까? 토합니다. 그래서 요나를 토해내어서 니느웨에 안전하게 데려다 주시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기어이 요나를 다시스로 돌려놓으시지 않고 니느웨로 돌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수고를 하시면서까지 왜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처음 명령하신 그 장소로 하나님 스스로가 수고하시면서까지 돌려보내셨을까요? 회개한 요나가 자기 발로 울며 불며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면서 돌아갔던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는 택배를 배송하시듯이 하나님 손수 계획을 짜시고 손수 실행하셔서 요나를 그곳으로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수고에 의해 니느웨로 되돌려 갔다면은 요나의 태도가 그래도 양심적으로는 좀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면서 회개했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얼핏 보면 이 요나의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요나의 기도 내용과 모습을 우리가 면밀하게 보면 진정성이 없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후회는 했지만은 결코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그것은 기도한 사람이 진짜 회개를 했다면은요, 이후에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될까요?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회개입니다. 후회와 회개의 분기점, 갈림점은 그가 기도한 다음에 그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졌냐, 바뀌어지지 않았느냐로 결정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멋진 기도를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도 다시 니느웨로 요나를 돌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에서 보인 요나의 모습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행동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나의 행동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요나서 3장 3절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니느웨 성읍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며칠 동안 걸어 다닐 만큼 큰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흘 동안은 걸어야지 겨우 돌아다닐 수 있는 큰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걷는 데만 사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설득하면서 사역을 감당했다면요,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엄청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일주일, 아니 열흘 이상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사실 요나는 시간이 촉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큰 성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날짜까지 얼마 남았습니까? 40일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운명의 날이 40일 뒤입니다. 시간이 넉넉합니다. 하지만 요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흘은 걸어야지 그래도 후딱이라도 지나갈 수 있는 그 큰 성 니느웨를 요나는 며칠 동안 돌았습니까? 하루 돌았습니다. 정말 눈썹이 휘날릴 정도로 돌았을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 설득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설득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저 막 달려가면서 40일 후에 이 성 멸망합니다 하면서 들리지도 않는 소리로 확 지나가 버렸을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집에 있다 보면은 트럭을 끌고 계란을 파는 계란 장수가 다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계란이 왔습니다. 계란이 왔습니다. 뭐 영혼 없는 외침을 외칩니다. 처음에는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그래도 계란 장수분들이 진정성을 담아서 계란이 왔습니다. 모이세요. 뭐 이런 진짜 라이브로 했는데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녹음을 틀면서 계란이 왔습니다. 계란이 왔습니다. 실제로 바구니 가지고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이미 갔습니다. 마치 계란 장수처럼 사흘이 걸려야지 한 번이라도 다닐 수 있는 그 거리를 하루 만에 다녔습니다. 대충 생각 없이 때우기식으로 하나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다녔던 겁니다. 최근에 전 세계인들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프간 철군을 바라보는 미국인들의 시각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도 안타깝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며칠 전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아프간 철군이 완료되기 며칠 전에 이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많은 미국 군인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군인들이 운구되어 가지고 공항으로 시신이 운구되어서 내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짧은 식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 그 식장에서 안타깝게도 대통령이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서 분노한 유가족들이 나중에 대통령을 향해서 미국에서 사용하는 욕 가운데 가장 심한 욕을 대통령 면전에서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정당과 정파를 넘어서서 이 아프가니스탄 철군 이 모습을 보면서 비판하는 걸까요? 아프가니스탄 철군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의견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대통령과 정권 맡은 자들이 일정 기간 정권을 맡았으면은 그것은 그들의 고유의 권한이고 힘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든 그들이 결정하고 나중에 표로 심판받으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진짜 분노하고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철군 과정에서 보여준 무계획적인 모습, 무성의한 태도, 우왕좌왕하면서 강대국인 미국이 가졌던 위신을 땅에 떨어뜨려 놓은 것을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 요나의 사역 태도 역시 똑같았습니다. 무계획적이고 무성의했고 정말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모습을 누가 봐도 분명히 볼 정도로 요나는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자르시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맡기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신 것을 보면요, 표면적으로는 니느웨 사람들이 40일 후에 멸망당하니까 그 사람들을 회개시켜 멸망당하지 않게 구원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기록된 요나서를 찬찬히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목적은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은 선지자 요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진정한 신앙인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겉보기에는 번지르한 직함과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이 요나가, 아니 요나를 통해 볼 수 있는 요나 시대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니느웨 백성이 문제가 아니라 니느웨라고 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더 원하셨다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신앙생활도 문제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직분도 가지고 있고 직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요나같이 속 깊은 곳에서는 청개구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신 심정이 요나의 사역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요나는 40일 이후에 멸망당할 저 더러운 이방 민족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를 향해 있었습니까? 요나와 요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 있었다는 겁니다. 선지자 요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요리조리 마치 무시하고 놀리듯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뺀질거리는 신앙인의 모습 자체가 요나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쉬지 않고 계획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모습을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 요나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가 탄 배에 선원들을 동원하셨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요나를 바른 자리, 본자리로 되돌리기 위해서 온갖 계획과 실행을 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뺀질이 요나가 정반대인 자신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과주의적인 시각으로 이 달란트의 비유를 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얼마나 탁월하게 해석하는지요. 자본주의적인 성과주의로 멋지게 해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있던 성도들이 멋지게 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는 성과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독려하는 비유가 아닙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하니까 성과급으로 5달란트 더 줬다.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은 조금 덜 받았으니까 2달란트 줬다. 앞으로는 5달란트 받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돌아온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종에게 5달란트를 주면서 2달란트 받은 종에게 2달란트를 주면서 했던 말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먼저 5달란트 남긴 종에게 했던 말을 읽어드립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다음으로 2달란트 남긴 종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이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말씀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무엇을 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적은 일에 어떻게 했다고요? 충성하였다. 광대하신 하나님 보기에는요, 우리가 5달란트의 일을 맡겨가지고 뭐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거나 2달란트를 받아가지고 그보다 적은 일에 어떤 성공을 거두고 일하는 사람이 되거나, 광대하신 하나님 보기에는요, 모든 일이 어떤 눈으로 보인다고요? 적은 일입니다. 정주영이나 이병철이가 아무리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동네 구멍가게 하는 사람이 아무리 그 사람들에 비해서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둘 다 어떤 일입니까? 적은 일에 불과합니다. 10,000명, 20,000명 모회를 이끌고 있는 목회자나 그런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이나,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에서 섬기는 목회자나 사람들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다고요? 똑같습니다. 적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름에 개미가 이렇게 먹이 물고 가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보면서 참 고생한다 싶습니다. 왜냐? 우리 집에 이마트한 빵 하나만 갖다 줬으면 좋겠다. 그 작은 것을 서로 더 큰 거 가져가려고 막 싸우고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일이 적은 일에 불과합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또 이런 말이 되죠. 아무리 우리가 하는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작은 교회 적은 수의 무리를 섬기는 교회를 다니고 그 교회를 섬긴다 할지라도, 그 일은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의 일과 어떻다고요? 동일하다는 겁니다. 요나는 사흘 길을 걸어야 갈 수 있는 그 큰 성 니느웨를 단 하루 달리고 났어요. 요나서를 보면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성의 없이 대충대충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진짜 성경에 나오는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고 이겁니다. 그렇게 훅 계란장수처럼 회개하십시오, 40일 후에 죽습니다, 확 지나갔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일을 일으켰습니까? 요나서 3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들리지도 않는 소리 가지고 확 지나갔는데요,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의 충격을 받아가 높고 낮은 사람 관계없이 왕이든 종이든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요나는 이후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가? 스스로에 만족하면서요, 앉아서 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어떻게 저렇게 쓰레기 같은 민족을 구하는데 하나님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앉아서 불평했습니다. 나한테 걸맞는 그런 사역을 주셔야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요나를 덮고 있던 그늘, 그 박넝쿨 그늘을 어떻게 했습니까? 벌레가 와서 갉아 먹으면서 완전하게 없애버려가지고 요나가 한낱 떼양볕 아래 있게 만들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요나서 4장 6절을 보면은요, 요나가 앉아 쉬던 그 박넝쿨 그늘도 누가 준비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고, 박넝쿨 그늘을
벌레가 먹어가 없애게 하신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박넝쿨을 예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박넝쿨을 없애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읽을 때마다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뭐 잘한 것 같이 막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신이 무엇을 한 듯 보인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은 다 예비해 주셨고 모든 것을 실행하도록 도와주신 분도 결과마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겁니다. 아무리 휘황찬한 결과가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적은 일을 하면서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일 역시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곱게 뻗은 잘난 나무는 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 산 같은 데 가보면요, 소나무 같은 거 보면은 유난히 막 굽어 있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잘생긴 나무는 거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 어떻게 한다고요? 조경수로, 가구로, 멋진 건물을 만드는 데 다 팔려나갑니다. 산에 있는 나무가 굽은 것은, 멋지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못생겼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겁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렇게 팔려나간 멋진 나무들은요, 이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하지만 못생기고 부족해서 산에 그대로 남아있는 그 나무들을 통해서 산은 푸르게 되고 생명체가 그 못생긴 나무 아래에 깃들어서 번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못생긴 나무입니다. 저 역시도 못생긴 나무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너무 잘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대형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보기에는요, 못생긴 나무, 덜 떨어진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합시다. 못생기고 잘생긴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크든 작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교회가 어떻다고요? 적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눈에 보이는 적당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적지만은 최선의 충성을 다할 때, 적은 일에 마음을 최선을 다해 둘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는 겁니다. 못생긴 나무, 못생긴 교회, 못생긴 교인이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참된 충성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열매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